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배를 흔드실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흔드신다.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탄 배를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의 인생의 배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에 그럴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욥바에서 사명을 따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이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4,050km나 떨어져 있는 무려 1년이나 가야 할 거리에 있는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이고 성경에 다시스라고 나와 있고 흔히들 땅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땅끝으로 갔을까요? 사실은 땅끝이 아니죠. 지중해의 끝이죠. 지중해의 끝이지만 그 당시에 지중해 연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이 땅끝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넘어가면 마치 사각형의 지구의 끝자락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끝으로 요나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있어서의 나의 생각들, 가치관 또는 조국의 국가를 생각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 우리의 원수와 같은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혹시나 회개하면 용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요나가 알았던 거죠. 그러면 내가 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저버리고 반대 방향 땅끝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땅끝으로 가고 있는 이 배, 요나가 탄 이 배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어떻게 그림이 좀 실감 납니까? 제가 이것저것 그림을 모아다가 합성해 봤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요나가 탄 배가 지금 깨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셨고 그 큰 바람이 이 배를 깨뜨릴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살펴보면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무엇을 합니까?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신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바다에 버립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서 이 출렁거림 속에서 물에 잠기거나 한쪽이 물이 들어와서 그 배가 부서지는 것, 이 풍랑에 휩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친다. 그런 와중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1장 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원인 분석에 들어간 거죠. 지금 살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던 중에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중에 무슨 잘못이 있길래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다가 보니 요나에게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이 도대체 이 제비를 뽑혔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죠. 어쨌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었고 사람들은 심히 무서워서 온갖 살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요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배의 방향은 하나님 명령과 반대 방향이며 땅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배의 가장 밑바닥에 지금 요나는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눈을 감고 잠을 청하여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저만 깊이 자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풍랑이 이르는 것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요나가 잠자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나가 자기의 형편과 처지, 자기의 입장, 자기의 애국심 이런 것들을 핑계로 대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지 않고 사명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고의적입니다. 자기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여러 가지 수많은 입장을 표명하며 자기의 이유, 상황, 핑계들을 늘어놓고 있는 이 요나는 마치 깊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은 그 스스로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점점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요나서가 단순히 피노키오와 같은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늘어놓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겐 충분한 이유와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백신 접종을 하기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차별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양해를 구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조차도 양해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른지 아십니까? 아니, 아파트는 고사하고라도 빌라나 주택들, 이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이 집값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정말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어야, 투자를 해야, 아니 투기와 가까운 일들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간신히 마련한 이 집에 잔금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자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살짝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도 깊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언제까지 계속 우리의 형편과 처지만 이야기하고 우리의 비유와 핑계들만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양해하라고, 하나님 이해하시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1장 5절에 1장 6절에 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통해 요나에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어째서 자고 있냐 일어나서 너의 신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장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야, 어찌 됨이냐? 왜 계속 이유와 핑계를 늘어놓고 있느냐? 왜 내 명령에, 내가 준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일어나라. 나에게 구해라. 차라리 나에게 감당할 힘을 달라고 구해라. 선장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합니다. 1장 10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예, 잠깐 보세요. 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각자 믿는 신이 다른데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던 이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느냐? 요나야, 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느냐? 왜 내 얼굴을 피하고 있느냐? 왜 내 얼굴을 피하여 땅끝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잠에 취해 있을 것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결국에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배를 흔드시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매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작아서,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일꾼이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니 제게 주신 사명 잃어버린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예, 저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아니면 어쩌다가 내 인생의 배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 겁니다. 아무리 깊은 잠을 잔다 하더라도 내게 힘든 일들이 찾아오니 알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왜 나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명, 하나님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을 아이들 말로 까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새나가는지 모르게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병원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기도 합니다. 흔히들 말하죠.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훅 간다고, 갑자기 큰 병을 앓게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때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힘이 넘쳤던 분들이 어느새 허리가 아파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여줄 때에, 어딘가 안 좋아서 찡그리는 얼굴을 보여줄 때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배가 흔들릴 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다. 요나 1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 큰 풍랑에 요나를 던진다는 건 요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아보려고 했습니다. 요나를 귀히 여겨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제물로 바치십시오. 사람들이 아니라고 같이 살자고. 그런데 점점 더 풍랑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바치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 나의 돈, 나의 건강, 나의 계획,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 안녕, 안정 이런 것들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가는 삶,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 있는 삶,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살아서는, 내가 고집부려서는, 내가 내 계획을 운운해서는, 내가 계속해서 이유와 핑계를 늘어놓아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계속 하나님의 흔드심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전인진 거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잠깐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물이 이미 오래되고 또 옛날 방식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서 이젠 이 시대에 맞게 좀 바꿔보자, 조금 더 편리하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에 맞춰서 하기로 했었고, 돈에 맞춰서 1차적으로 지하 식당과 1층 로비와 본당의 일부분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또 우리 성도님들께 요청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예배할 수 있는 4층, 5층 그 예배실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야 헌금을 더 하죠. 이런 이야기들도 제 귀에 들려왔고, 그래서 나보다 세상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니 그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웬걸요? 이거 끝나고 나니 이제 리모델링은 없던 걸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걸로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실망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얼굴로 얘야 미안하다, 여기에서 돈이 끝났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며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 4층, 5층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한번 궁금해 가보십니까? 그 아이들은 어떤 시설에서 어떤 환경에서 하고 있는가? 물론 옛날 생각하면 좋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 힘 모아서 페인트 칠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그래도 뭔가 해주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공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고 의자도 바꾸고 그래 봤습니다. 그런데도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보고서 좋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망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집은 얼마나 깨끗할까요? 우리 아이들의 집은 얼마나 쾌적할까요? 우리 아이들의 집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시원할까요? 우리 아이들의 집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넘어져도 괜찮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다 압니다. 좋은 게 뭔지, 어떤 게 고급스럽고 어떤 게 좋은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른들만 괜찮게 해놓고 아이들은 쓰다가 남은 것들 거기다가 갖다 놓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감사한 것이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애써 주어서 정말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교회에서 뛰어놉니다. 그러나 이 담임 목사의
부끄러운 마음,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은 4층, 5층도 정말 좋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쾌적하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재미있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집 사고, 차 사고, 옷 사고, 신발 사고, 여행 가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 많이 신경 쓰고들 계시죠. 그 중에 조금만 떼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공간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한다면, 투자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을 데려오면서 야, 우리 교회 진짜 좋아.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저씨들, 아줌마들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막 데려오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다 못해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재율이가, 이든이가 유아 세례를 받아서 참 고맙고 감사한데 집이 너무 멉니다. 오기도 힘듭니다. 목사가 붙들고 말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많은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20년 후, 30년 후에도 우리의 사무엘부, 요셉부, 다윗부, 우리의 유초등부, 유치부, 우리의 중고등부가 있으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배를 흔드실 것이다. 내 인생을 흔드실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내가 죽어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비로소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왕 사는 거 그냥 조금 먹고 살기 좋으라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며, 적어도 우리 교회 아이들만이라도, 우리 부모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우리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엄마가 하던 것을 내가 이어받고 아빠가 하던 것을 내가 이어받아서 감당해 보겠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 있는 힘껏 사랑하며 계속해서 섬겨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 개그맨이 된 것처럼 웃어주기도 하고 놀기도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강단 위에 뛰어 올라오면 아이들을 안고서라도 설교하며 전혀 괜찮다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고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살려면 우리 교회에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합니다. 교회 사랑하신다고들 하시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 얼굴이 좋으니 안 좋으니, 편안하니 괴로우니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재밌어 하는지 행복해 하는지, 지루해 하는지 따분해 하는지 오기 싫어 하는지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살펴봐 주십시오.
그것이 저를 살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끼리 잘 돼야 우리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를 바라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228개국 그리고 1만 7천여 종족,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꿈꿔보는 거, 우리 안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7,400여 민족이 있습니다. 57억 명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그렇게 투자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를 흔드시다가 그래 이제 알았니? 내가 원하는 바를 하겠니? 그러며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배를 흔드는 걸 멈추고 나를 다시 살려내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